반갑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무엇인가? 이 영혼은 위에서 수직으로 보면 마치 포도알처럼 하나씩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분리되어 있는 개체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이 되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영혼으로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는 마치 우리의 영혼은 섬과 같다. 자, 하나 물어볼까요? 섬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지구상의 섬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섬은 정확히 한 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해안에 의한 나눈 것은 위에서 보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보면 하나의 멘틀로 되어 있는 하나의 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개체적 영혼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정보의 환상을 깨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영혼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수많은 에너지의 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정이라는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슬프고 두렵고 외롭고라는 감정의 작용도 있지만 기쁘고 행복한 감정의 작용이 있죠. 그것을 넘어서 조금 더 순수한 에너지의 상태는 무색무취한 에너지의 상태가 존재하는데 맑은 에너지의 상태를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영혼은 다른 어떤 무거운 감정보다는 좀 더 분리된, 좀 더 나의 내면의 근원과 가까운 느낌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혼은 기쁨, 사랑, 환희심 이런 것들과 친하고요. 그것이 영혼의 소리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요, 만들어진 개념에 불과하다. 그래서 영혼은 알 수 없는 무언가다. 그래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 거냐면 에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에고가 뭘까요? 신성과 영혼을 깨달으려면 에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어떤 게 에고의 실체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본질을 제외한 모든 현실, 그러니까 현상 자체가 에고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모든 현실, 여러분이 해석하고 있는 관점, 기준, 그 내가 경험한 육체의 현상, 이 모든 것들을 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에고가 있다는 것은 에고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에고가 아닌 것을 영혼과 신성이라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은 에고일 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생각도 스쳐가서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것이고 감정도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것이고 육체도 배가 고팠다 배가 안 고팠다 육체의 현상이 변하는 것이고 수많은 변하는 현상들이 존재하는데 그 변하는 현상을 상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어리석음 속에 인생을 살아왔죠. 내가 의미부여하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 그 안정감이 영원히 존재할 거란 믿음,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수없는 환상들, 가치 부여들, 의미 부여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가변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정의 지으며 붙잡고 집착했던 수많은 세월들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영혼에 대한 자각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영원시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무엇을 진리화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무엇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이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자존심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편안함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그림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더 본질적으로는 육체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 착각하는 여러분의 에고의 현상을 통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이 채워진 섬들을 따로 떨어진 개체라고 착각할 정도로 오감에서 만들어진 모든 인식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이고 제대로 된 실체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에고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모두 다 분리돼 있고 분별돼 있고 나와 남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것이 에고적 관점의 특징이다. 왜 에고는요 모든 것을 분리시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고는 모든 것을 분리시켜요. 나, 너, 위험한 사람, 위험하지 않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거, 유리하지 않은 거. 왠지 저 사람은 멀리하고 싶어, 왠지 저 사람은 가까이 두고 싶어. 삘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분리해요. 왜 에고는 자꾸 자기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분리할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에고가 형성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에고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정확하게 생존을 위한 겁니다. 에고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개념화시키고 분리시켜야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고가 가진 기준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나의 인생의 가치관은 정직한 사람이야. 완전 자기 잣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정직함이 허락이 되다가 좀만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나 내가 나도 모르게 정직하지 않은 자기를 발견해요. 에고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내 기준이 절대적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봤는데 저런 사람은 대체로 그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대체로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기준과 필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그것이 본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제가 물을게요. 본능에서 벌어진 생존 감각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정확하게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계속 그 기준을 바꾸어 댑니다. 에고는 컨디션이 좋을 때 안 좋아질 때 느낌이 달라요. 본능의 감이에요. 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 내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위험하게 느껴져요. 내가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럼 내가 육체의 힘이 충분히 있으니까 내 감에 이 상황과 사람은 안전할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놈의 감이 변한다고요. 그놈의 기준이 절대적인 게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에고가 피에로처럼 상황에 맞춰서 자기 얼굴을 바꿔요. 그게 에고다. 그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로맨스고 나머지는 불륜이에요. 내가 하는 것에는 엄청 관대합니다. 자기에겐 엄청 관대해요,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면 싸가지다 난리가 치는데요. 자기 잣대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생존의 본능이 앞장서면요, 죽느냐 사느냐이기 때문에 죄의식이고 양심이고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래요. 난 내가 하는 이기적인 행동과 상처 주는 거는 상처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은 그게 엄청 인생의 중요한 역사가 되죠. 나를 감히 그렇게 여겨? 네가 사람이야? 저거는 경우에 맞지 않지? 보편적으로 저 사람은 쓰레기야 라고 입에 달고 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공부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다고. 근데 또 되게 안타까운 게 먹고 사는데 생존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또 깨달음을 추구해요. 왠 줄 아세요? 간절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유로워져야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여유는 생활 조건이 바뀐다고 여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의식이 넓어져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너는 내 마음을 잘 몰라.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은 내 마음을 많이 통찰해줘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이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1도 모르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어져요. 이게 에고적 관점에서 늘 그래요. 모든 어리석인 존재, 에고들은 가치 기준이 존재한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분리하게 돼 있다. 근데 인간의 영혼은 더 높은 감각으로 보면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의 영혼으로 통합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얼이라고 하는데, 그 얼이 혼이 연결된 우주의 본성이에요. 한 얼이라는 우주의 본성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하나의 진리로 통합된다. 사람이 깨닫는다는 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돼 있음을 아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과 전 세계의 아픔이 나와 상관없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갑자기 겪는 누군가의 사고가 나와 분리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고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일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진실을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한 얼이라는 우주의 본성과 연결된 우리는 모든 진리가 하나로 일체화되게 돼 있어요. 그 진리는 뭔 줄 아세요? 깨달을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합되어 있는 영혼이 내는 소리는 하나의 비전으로 일체화가 가능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공생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방법으로 공생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영혼이 깨어난 영혼은 어느 곳에서든 공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